오늘은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 지 벌써 507년이나 되어서 이제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먼저 종교개혁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중세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교황 중심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권위, 또 이 교황청의 권위, 이 사람의 권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선포될 때에 마틴 루터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변질됐다. 이것은 교회가 변질됐고, 이것이 사람이 변질됐고, 이것은 종교가 변질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왜곡과 변질,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해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교회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원래 자리로 세우는 그런 신교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원래 여러 가지 개혁하게 된 이유가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제 천주교회에서 로마의 교황청에서 이제 큰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크기도 한 번에 8,000명이 들어가서 미사를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이죠. 그리고 이것을 건축하는데도 근 100여 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헌금도 하고, 또 교회에서 서로 돕기도 했지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 면죄부를 팔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몇몇 신부를 전문 이 면죄부 판매원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죠. 그 가운데 태첼이라는 신부가 있는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또 아주 능술한 그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지금 죽어서 연옥에 있는데 그냥 두실 겁니까? 죽어서 바로 지옥 갔다면 기분 나쁘니까 연옥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연옥에서 살려달라고 지금 고통의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안 들립니까? 야, 이 녀석들아,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애간장을 쏟고 낳아주고 키워주고 재산까지 남겨줬건만, 너희들은 나를 이 고통받는 곳에서 그냥 놔둔단 말이냐? 나를 살려다오,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다오, 이렇게 하는 소리를 여러분 못 들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연옥에 있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면죄부, 이것을 사면 됩니다.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 면죄부를 헌금에다가 달랑 하고 넣으면, 이 면죄부 그 산 것이 헌금함에 달랑 하고 떨어짐과 동시에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은 이제 연옥에서 천국으로 쑥 올라갈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놀래요. 우리 부모 형제가 지금 연옥에서 있는데, 저 자리에 있는데 그냥 두면 안 되지. 저분 천국 가게 해야지. 그래서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제 뭐 정리해서 또 면죄부를 살려고 막 사람들이 대성당 앞에 막 줄을 쫙 서는 거예요. 한 번 해결된 거예요. 한 번에. 그 사람들은 머리를 짜냈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빚을 갚았는지 모르지만 마틴 루터가 볼 때는 이건 가짜다 이거예요. 이건 속임수다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면죄부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건 종교적인 대사기극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99개 조항을 걸어서 이 천주교의 문제, 또 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 또 사람들 위에 서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변질, 교황청의 기만,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95개 조항을 딱 박아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제 교황청에서 너 그냥 둘 수 없냐, 너 가만 안 두겠다, 회유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는 꼿꼿했습니다. 마지막 브롬스 종교회의에서 그를 이제 신부의 모든 직위를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를 출교시켰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자기가 받은 파면장, 이거 두려운 거 없었어요.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립니다. 나를 너희들이 파면한다고 해서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서겠노라 하면서 종교개혁을 아주 당당하게 실천해 나가죠. 그래서 이 구교회 가운데서 새로운 교회, 신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 처치다 얘기하죠. 오늘로 말하면 신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신교회는 개혁하여서 세워진 교회, 신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혁해서 세워진 교회해서 개신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항의하는, 저항하는, 반대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놓기를 원하는 그런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프로테스탄트고, 오늘날 이제 개신교고, 오늘 우리 교회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교회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마틴 루터는 5가지 조항을 얘기했어요. 이제 시요 교황청의 권위, 교황청의 말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은혜다.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면서 5개 조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주보 보니까 글로리라 해서 십자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한 것처럼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주도해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가 이 백성들의, 유대인의 신앙 개혁을 주도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을 개혁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제 음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있다가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나라를 빼앗기죠. 온갖 보화를 빼앗기죠. 또 모든 성전의 기물도 다 빼앗아 가죠.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 속에 그들이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제1차, 2차, 3차에서 오게 되는데 1차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죠. 2차에는 에스라를 이제 지도자로 삼고 오게 됩니다.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와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완벽한 이제 옛날의 모습을 다시 이제 복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에스라는 뭐를 했느냐?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는데 에스라는 뭐 했느냐? 보이는 성전, 성벽이 아니라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세워주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그들의 신앙, 무너진 하나님, 무너진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바로 이 에스라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나왔죠.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떠냐? 이제 에스라가 민족을 이끌고 제2차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 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어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가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은혜와 성령 속에서 살아와야 되는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전은 딱 완전하게 또 갖춰놨는데 스룹바벨이 죽고 나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혼인하고 그 사람들과 연애하고 그 사람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옛날에 아버지의 신앙, 선조들의 신앙, 무너졌던 신앙으로 다시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쪽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이 되어 갑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에스라에게, 에스라여, 지금 이 민족 큰일 났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이 민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는 그 거룩함을 다 잊어버리고 이방 족속들을 따르고 그들과 연애하고 그들과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방백들, 고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섞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2절에 보고를 하죠. 여러분, 썩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귀어야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귀어야 될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과 사귀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몸이 섞이고 영혼이 섞이고 세상과 섞여서 다 같이 거룩함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속에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혼합정구에 빠지고 더러운 곳에 빠지고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깜짝 놀래요. 이 민족이 왜 망했냐? 왜 나라가 망했고 왜 재산이 몰수당했고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래서 심판받고 이렇게 나와서 포로했는데 겨우 하나님 돌려보내 주셨는데 다시금 이런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한 표현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두 번이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뒤에 가서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힌다고 했어요. 또 여러분 4절 말씀 제일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일을 볼 때, 들을 때, 내가 참 기가 막혀. 목사님 기가 막혀 죽겠네요. 기가 막히는 일을 우리는 당할 때가 있잖아요. 이 에스라가 지금 기가 막혔어요. 민족들이 하는 일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는 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 심지어는요, 기가 막혔다는 표현을 2번 하고요,
6절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차마 부끄럽고 내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끄럽고 내가 참으로 떨려고 내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민족의 이 현황을 보고 기가 막힘을 보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낯이 뜨겁고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설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다 하고 시작한 것이 있는데 그가 뭐냐? 회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스라의 기도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에스라의 기도. 에스라가 무슨 기도했느냐? 에스라가 기도한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을 혼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민족의 문제를 놓고 교회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형편을 놓고 하나님, 내가 감히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민족이 1907년 이제 평양 산정연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성회를 할 때에 거기서부터 폭발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 회개했기 때문에. 거기서 부흥회 하는데 약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전 지역에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 여기 집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할 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회개 운동의 제1번인 사람이 누구냐? 거기 담임 목사이신 길선주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회개를 하느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 앞에, 여러분,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내 아이의 정말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의 재산을, 유품을 다 정리해서 그 부인에게 넘겨주면서 $100를 내가 훔쳤습니다. 그 유품을 정리해 주면서 $100를 in my pocket 딱 했습니다. 부인은 모르니까 이까짓 것쯤이야 하고 했는데 성령이 그 마음을 조명해 주니까 그것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나이다. 친구의 유산을 다 깨끗하게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100불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눈물 콧물 흘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부흥을 막은 장본인입니다 하고 회개할 때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내를 구박했습니다. 아내를와 이혼했습니다. 저도 도적질했습니다. 남을 때렸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별의별 죄목들이 다 나와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회개의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서 성령의 모든 죄를 다 태우고 깨끗하게 하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회개하면 사람의 심령이 바뀌거든요. 저는 올 8월 달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또 학생들, 청년들 여기에서 다 집회를 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흘리는 딸의 눈물을 보고 아들의 눈물을 보고 그 어린 것들의 눈물을 보면서 이 회개 운동이 어떤 것이구나. 이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세워져 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가서 우리 민족이 이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회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오늘 에스라는요, 기가 막혔을 때에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찢듯이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시느냐,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에스라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1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그에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함께 무릎 꿇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사랑하는 자들, 내가 봐서는 변화될 수 없는 자들이 할지라도 그들도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릎 꿇으니까 사람이 모여지더라 이거예요. 내가 무릎 꿇으니까 대변이 생겨요. 스가랴가 이 사람들 이방인들 다 돌려보내게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내가 하지 못할 말 그가 다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릎 꿇은 죄가 언제입니까? 그전에는 이런 의자가 없으니까 오면 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제 너무 편합니다. 무릎 꿇은 지가 오래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지가 오래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할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무릎 꿇어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요동하고 내 영혼을 이제 새롭게 하고 내 모든 주변들을 깨끗하게 총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제 5절 뒤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랬어요. 차마 낯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 형편이지만 그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뒷절에 보면 6절 뒤에 보면 죄악이 막 정수리에서 넘치고 허물이 하늘에 미치나이다. 얼마나 민족의 죄가 컸는지 막 머리 꼭대기처럼 막 쫙 넘치는 거예요. 한양 허물이 막 하늘에 미칠 정도로 죄악과 허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이런 죄악도 허물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 운동을 통하여 모든 심령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은혜 받는, 다시 옛날의 은혜로 회복되는 순수함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은 오늘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너희가 아니라, 선조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는 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하면서
우리로 그 문제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21번이나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죄의 연대성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의 기도하지 않은 문제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문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이 민족의 이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에스라는 그 민족의 죄가 자기의 죄임을 알고 우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민족의 죄를 놓고 우리의 죄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 민족이 오늘 10월 27일 광화문에 모여서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내 마음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현장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함께 참여하면서 민족의 죄악을 놓고 우리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죠. 여러분의 이 자녀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사회 가보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이것 떠나서 더 나아가서는 성차별 문제 이것 가지고도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이번에 광화문 집회하면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정치적인 거 없습니다. 태극기 들고 나와서 하는 거 없습니다. 으쌰으쌰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온 교회들이 한마음 되어서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찾자 이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 무너진 교회, 3년 동안 무너진 신앙 다시 회복하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이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 우리 가운데 살면서 인종차별하는 거 안 되잖아요. 남성 차별하는 거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아픈 사람 장애인 있는데 자꾸 눈치 주고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상식적인 분이면 그렇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또 없다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차별 두면 안 되지. 특별히 교회가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 이해가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괄적, 좀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한다는 좀 애매한 그런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성의 문제예요. 성전환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왜 너 이렇게 했냐? 말 못한다 이거예요. 제가 남자지 않습니까? 근데 나 오늘부터 여자야 이렇게 선언하면 여자의 화장실, 여자의 목욕탕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를 이제 창피 주거나 모욕 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왜 차별을 줬냐? 그 사람은 자기가 여자라고 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 때 여러분 보셨나요? 남자 염색체를 가진 선수가 여성 염색체를 가진 복싱 선수와 함께 복싱을 합니다. 말이 염색체지 남자 선수가 나 오늘부터 여성이야 여성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여성 선수와 함께 권투시합을 하는 거예요. 이 육체도 좋아요. 힘도 좋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딱 이 링에 올라가서 권투시합 하는데 1분 30초 만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IOC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오는 사람 다 때려 눕히는 거예요. 주먹만 보도 겁나서 도망갈 정도니까. 그런데 그가 금메달을 따게 허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내가 오늘 남자야. 들어가서 여성을 때려 눕히고 금메달을 딴다 이거예요. 난 남자, 나 오늘부터 여성 할래. 그리고 군대를 안 간다 이거예요. 이 성을 제 멋대로 바꾸는 사람들. 그래서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성 전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바뀌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 바꿔. 1년에 2번씩은 못 바꾼다. 한 번 이렇게 기회를 준 것처럼 하는 나라도 있어요. 또 호주 같은 나라는 보면 나는 스스로 트랜스젠더다, 레즈비언이다, 게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자가 무려 10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막 게이, 스스로 레즈비언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국은요, 성전환 희망자가 기존보다 44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쫙쫙쫙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동성애자 부부가 있는데 그거 인정한다. 이 사람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 줘라 하고 덩 때렸어요. 그건 뭐예요? 동성애자 인정했다고 법적으로 딱 재판한 거예요. 그것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면 그냥 끝장인 거예요. 이제 목사가 나와서 왜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하느냐 그 말하면 저는요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누구 자녀 중에 이제 여성인 게이들이 와서 레즈비언들이 와서 결혼하겠다고 딱 섰는데 야 나는 죽어도 너희들 결혼식 주례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차별했다고 잡아간다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거예요. 이것이 입법화되기 전에 한국 교회가 깨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국회를 향하여서 올바로 소리를 낼 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터져나가고 민족의 운동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민족, 그래도 거룩한 민족, 그래도 누가 봐도 깨끗한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더럽힐 수는 없다 해서 이제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법원, 국회, 정부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된 의지를 보여주자 해서 오늘 이제 이런 12.7 국민 우리 온 연합 교회가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7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우리 구원을 위한 대집회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3일 동안 하는데 어떤 날은 100명 모였고 마지막 날은 13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130만 명. 100만 명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할 사람 손을 들어라 했을 때에 4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130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분 일어서라고 했을 때 7만 명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에 있던 사람, 그래 그 집회 때 내가 있었지, 그때 7만 명이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 했던 그 감동, 그 감격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난 지 51년 만에 민족적인 교회적인 이런 대연합 집회가 오늘 일어나요. 오늘 일어난 다음에 30년 후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서 기도했기에 이런 법을 막았지. 그때 우리가 여기 나가서 역사 현장에서 에스라처럼 무릎을 꿇고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면서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낯이 부끄러워서 설 수 없었지만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올바로 세워주셨지 하면서 감사, 간증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연합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집회가 은혜롭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집회, 또 여러분 100만 명이 모이고 현장에 100만 명 모이고 유튜브로 100만 명 한다고 하는데 100만 명 그 모임은 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쪽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다 해도 30만 명이면 다 한다는 거예요. 안 돼서 조직위 위해서는 신청한 사람 65만 명인데 신청 안 한 사람까지 하면 100만 명인데, 그래서 여의도 쪽으로 또 나눠가지고 그쪽 일대로 한다고 그러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또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라 오늘 안전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집회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로 압니다. 이 민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성이 딸이 여자를 데려오고 아들이 남자를 데려오며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에스라 기가 막힌 건 저리 갈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기가 막힌 일. 우리 민족 이런 기가 막힌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국회를, 하나님 정부를, 하나님 법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아니라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라고 택함 받은 축복받은 나라라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제2의 종교개혁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